반갑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 소중한 법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부에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월 초에 그 단회가 있는 날은 주로 큰 틀에서 상시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경산 종법사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신앙훈련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 좀 낯설죠? 신앙도 훈련인가? 신앙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신앙훈련으로 이 법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개 감사 생활이 우리 신앙의 아주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제가 뭔가를 부탁드릴 테니까 그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감사일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와서 목말랐던 작물들이 자랄 수 있어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그렇게 쓰거든요. 제가 오늘은 뒤에 설명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시고 뭐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듯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왔습니다. 예.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법신불 사은전에 심고를 올립니다. 밥을 먹습니다. 길을 걷습니다. 숨을 쉽니다. 가로수를 봅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마주합니다. 경종 소리를 듣습니다. 반가운 법연들을 만납니다. 그냥 30분 동안 한번 계속 해볼까요? 신앙 또는 감사생활 이런 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문처럼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감사합니다가 행복 주문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는 틈틈이 일과 중에도 법신불 사은님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자주 외우고 길을 가면서도 잡념이 들 때는 그냥 제 발걸음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불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행은 원망과 함께 찾아옵니다. 반대로 행복은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척교화 할 때 우체부 아저씨가 입교를 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을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다리가 아프고 일은 바쁜데 엘리베이터는 없고 원망에 가득 차서 다니다가 교당을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은혜의 소식을 배운 다음에
내가 5층으로 올라가니까 다리가 튼튼해서 좋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갔더니 다리도 안 아프더래요. 이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우리 삶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라는 표현이 4대 강령 지음보온에 나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혜는 의무적으로 갚으려고 하기 전에 깊이 느껴야 됩니다. 깊이 느끼면 그 다음에 보온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대로 부모님한테 효도할 안 돼요. 깊이 느끼면 효도가 절로 되는 것과 같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무량한 은혜를 깊이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신학문에 제대로 들어갔다고 하기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교무를 하니까 그렇게 그림 그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다가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죠.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작품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싼 작품이지만 고흐가 살아 생전에 그릴 때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마음 놓고 물감을 살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작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었을까? 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기 때문에 붓을 놓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부처님들과 성자님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시다가 고생스럽게 평생을 마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자비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우주 만물이 다 은혜라고 하는 소식을 뼈저리게 느끼셨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그 소식들을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소식을 우리들한테 전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매 순간 이 무량한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이 텅 비어 있고 늘 열려 있는 신앙문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일상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빵이 2개가 있는데요. 2사람한테 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하고 앉아있고 한 사람은 저 빵을 먹어야 내가 허기를 메울 텐데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 제가 누구한테 먼저 빵을 주겠어요? 예. 간절해야 됩니다. 법신불 사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허기지고 간절하고 그런 사람한테 더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틈만 나면 뭘 하신다? 행복 주문을 외우신다. 그냥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곱씹어 보세요.
신앙은 신앙이고 수행은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행을 해야 복을 온전히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셔야 돼요. 신앙은 신앙이고 수행은 수행이다. 이 기도비를 많이 내고 또 뭔가 희사를 하고 그러면 복을 많이 받고 수행은 또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리와 하나 돼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 복은 받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죠. 천냥빚이 요즘 화폐 단위로 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오래된 속담이라 100억인지 10억인지 1억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빚을 한마디 말로 갚는다고 하거든요.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천냥빚을 갚아주겠어요. 안 갚아도 된다. 복 받은 거죠? 덩쿨째 그냥 복이 뚝 떨어진 거죠? 말 한마디로. 그럼 말 한마디를 잘하는 거는 뭡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수행이에요. 반대로 하면 말 한마디를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때요? 이자를 꼭 받아서 받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천냥빚은커녕 이자까지 복리로 쳐서 받아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초등학생도 알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을 잘하는 것은 수행이에요. 그 수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단회하시면은 이 귀찮게 최종품 교모가 여기다가 뭐 한 장 주고 뭐 유무념은 어때요? 뭐 심고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연불자서는 얼마나 하셨어요? 한 네 가지를 이렇게 써서 내게 하시잖아요. 요즘 열심히 써서 내시는데 제가 그 종이에다가 연애 편지 쓰듯이 밤늦게 답을 다느라고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상시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상시 훈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심고는요, 집안의 가장 어른께 인사하는 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직장 잘 다녀왔습니다. 다치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서 가장 어른 되시는 법신불 일원상 앞에 그냥 잠깐 인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달부터는 다 1분선 하시기 때문에 100% 연불좌선에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속신고도요, 예전 보고 우리 스승님들 그 법문을 보면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창문도 열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잘한다 생각하시고, 혹시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눈 뜨자마자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할 것이 이 위대한 진리 앞에, 법신불 사하님 앞에 인사부터 고한다. 심고라는 것은 마음으로 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길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할 말씀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우리 교도님들이 저한테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하는데
바쁘셔가지고 스쳐 지나가면서 교무님 반갑습니다 하고 손 들고 가면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마음은 다 이심전심으로 통합니다. 그냥 짧게라도 하신다. 자, 경전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전을 읽으세요. 책을 읽는다 그러지 마시고 소태산 대종사님이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소태산 대종사님 음성으로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날을 정해서 몇 시간씩 읽지 마시고 매일 한 장씩 읽는다 이런 꾸준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렇게 대종사님이 공부의 방향로와 인생의 방향로를 법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법문을 매일 내가 받들면서 어떻게 방황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삶의 변화를 꾀하면서 이 교전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이정표 없는 삶을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꼭 하루 일과 중에 한 페이지라도 읽는다. 의미를 몰라도 읽는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불좌선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1분선 잘하고 계시죠? 원래 1분 좌선은 아니고 1분 선인데 1분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실을 따로 마련할 수 없으니까 옆에다가 방석 하나라도 거실에다 놓고 거기 가서 잠깐 앉아 있는다. 심고 올리고 그렇게 하시고 점을 찍는 겁니다. 점을 몇 개씩 찍어요? 하나씩 찍는 겁니다. 점을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찍는 겁니다. 진리를, 말씀이 없는 진리를 소태산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글로,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이 경전이라면 이 연불좌선 시간은 뭐예요? 그 말씀 없는 자리를 그냥 말 없이 들어가서 깨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약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고백하건대 최종품 교무도 좌선을 웬만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앉으면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누구 말이 많아요? 제 말이 많아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가 눈앞에 계신데 최종품 교무님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고 내 말만 1시간 동안 해. 소태산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쟤는 내가 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지 말만 1시간을 하네. 우주에 가득 찬 진리가 그 뭔가 무언의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분별 망상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좌선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운을 단전에 툭 부린다고 하죠. 툭 하고 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분별 망상이 후라시나 전등을 이렇게 오프하면 툭 하고 어두워지듯이 툭 하고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고장난 형광등처럼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럼 뭐예요? 툭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를 늘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이 천지님도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 침묵의 의미를 알려면 나부터 침묵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공을 들이면 그 자리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무념 대조예요. 그냥 이거 너무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말씀들을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 바다에 나가가지고 낚싯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물도 안 치고 낚싯줄도 들이우지 않고 몇 날 며칠을 헤매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걸리는 게 없어요. 유문형 공부를 안 하면요, 이 천만 경계 속에서 천만 은혜 속에서 살면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항구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배가 돌아옵니까? 빈 배로 돌아와요. 그물을 던지든지 낚시 바늘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그 프로 같은 걸 보면은 큰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얇은 낚싯줄 하나로 그 큰 고기를 건져 올려요. 그 고기가 좀 고통스러운 게 느껴져서 예화를 좀 잘못 든 것 같긴 한데 그 해석은 잘 하십시오. 삶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최종품 교무가 이러고 살면 우리 회장님 제 유무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저는 제 나름의 낚싯줄이 있어요.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내 일생을 허투루 마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절마다 공부 단계마다 유무념을 달리해서 저 나름대로 낚싯줄을 열심히 들이우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고기를 잡고 싶다고 한다면 그 고기가 물만한 낚시줄을 들이우고 그 고기가 물만한 미끼를 같이 던져야 내가 구하는 바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중한 삶에서 이 빈배로 그 항구에 돌아올 수는 없죠. 꼭 유무념은 잘 정하시고 이왕이면 유무념 공부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어떤 시간이라도 제가 낼 테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유무념 공부는 정말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런 공부도 뭐예요? 다른 공부도 다 뭐예요? 첫 번째, 유념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유무념이 살아서 숨 쉬어야 공부에 진전이 있다. 제가 1분선을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교도님 말고 어떤 분들이 야, 너무 짧게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분이면요 좀 표현이 거칠지만 제가 벼락을 맞아서 12번은 죽었다 깰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벼락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벼락같이 그 깨닫는 시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짧게 얘기하면 정말 힘있게 1초를 멈추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계획했던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1초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을 좌선을 했지만 그 좌선의 공덕을 발현하는 시간은 결국은 찰나예요. 마음을 바라거나 바라지 않는 것은 찰나입니다. 그 1초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선에 대해서 눈치를 챈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점은 위치는 있으되 그 면적이 없다라고 수학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점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죠? 수학 선생님이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고, 수학 선생님은 거기까지 얘기했지만 조금 더 얘기한다면 그 점들이 모여서 우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학 선생님이 반야심경을 얘기하셨나 봐요.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잖아요. 1초는 눈 깜빡할 새인데 그 1초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 되잖아요. 영원함이라는 것도 1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씩 점 하나 찍듯이 이렇게 수행을 하시자고 하는 것을 좀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점을 찍어서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도화지를 펴고 점을 찍는데 처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무념으로 찍은 사람은 그냥 점들이 모여 있는 거고, 어떤 서원과 방향과 마음속에 표현하고 싶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찍는 사람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뭔가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점 하나를 어떻게 찍었는지. 그냥 허투루 찍었겠습니까? 절대로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기 때문에 그 점들이 모여서 위대한 그림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1초, 2초, 1분, 2분이라는 그 자투리 같은 짧은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상시 훈련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 새기면서 점 하나하나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